라이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막달라 마리아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끝까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을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종합해서 이 여인 속에 임하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8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심에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하여 또 여러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전하실 때입니다. 그때 맨 처음 혜택을 입은 사람들 그 12제자에 이어서 2절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함으로 혹시 막달라가 이름이고 마리아가 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막달라인 마리아, 다시 말하면 막달라에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갸롯이 이름이고 유다가 성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마찬가지로 갸롯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유다, 가룟 지방의 유다, 그래서 갸롯 유다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은 갈릴리 해변의 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마을로서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 우리가 이 여인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신분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여인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므로 부질없는 상상은 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녀가 독신이었는지 혹은 기혼이었는지 혹은 이혼녀였는지 혹은 홀로 된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녀가 주님을 통해서 마귀의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치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치료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부각되므로 이 여인이 성경의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게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여성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하루의 일과를 마친 고단한 가장과 학업에 지친 자녀들이 저녁에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마련해준 맛있는 저녁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의 고단함을 사랑의 음식으로 풉니다.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도 채워지는 쉼과 안식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농사 현장 이면에 보이지 않는 엄마의 손길이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사역의 뒤편에서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 역할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이 한 겁니다. 고된 하나님 나라 농사일로 수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피곤과 허기를 달래줄 저녁상을 준비하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경비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와 숙소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제공되었던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뒤편에서 예수를 도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숨겨진 진정한 영웅 히어로였던 거예요.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따뜻하게 품고 있었던 이들 중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참 아름다운 우리 여성분들의 수고가 교회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 그런 교회의 우리 여자분들, 우리 집사님들 참 고맙습니다. 그럼 또 마가복음 15장 41절을 보세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그랬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섬기던 그분들 중에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같이 쫓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 쫓아온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앞절 40절을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여인들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성심성의껏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그것까지도 쫓아온 그런 분이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3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다음 40절을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 40절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던 다른 많은 남자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기서 우리 남성들을 무척이나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남자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장소의 끝까지 남아서 주께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
한편 남자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남자 제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향한 핍박이 서서히 시작되려는 때입니다. 처음에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그때는 아마 예수님을 따름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뭔가 콩고물, 이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얻었던 거지요. 제가 요나의 그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이런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제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무언가 얻을 것을 생각한 겁니다. 거래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나 축복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는 날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그들의 원하던 길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을 때에 그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그분을 임금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을 때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실망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이제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세속적인 기호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하여 제자들은 서서히 그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6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이제 제일 먼저 나서기를 좋아하는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러나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나는 때가 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독백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은 하나둘 떠나가더니 결국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18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마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한없이 고독했어요. 사랑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거기 있지 않았어요. 적어도 12 제자에 관해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하고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절규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도 보았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음성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그 예수님 가까이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어요. 십자가 밑까지 주님을 따라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름 없었던 이 한 여인의 삶이 던져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15장 47절을 보세요.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왔냐면 그의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 왔어요. 마지막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추적은, 주님을 따라오는 이 여인의 발걸음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빈 무덤, 부활하신 무덤가까지 찾아왔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빈 무덤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녀는 아마도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된 그 다음날 온종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사랑했던 주님, 그녀가 신뢰했던 주님,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던 이 놀라운 주님,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 이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한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 이 여인은 이른 아침 동이 트자마자 다시 주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주님을 향한 끈질긴 애정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상 깊은 일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다시 무덤가를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손에 가지고 온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갖고 온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은 마치 삼총사처럼 언제나 팀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이 세 여인은 아마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이 세 여인은 함께 주님의 십자가 장면을 목격했고 또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인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주님을 전하는 이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향품을 준비했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곳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 전날 이미 향품을 사다가 주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 무덤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로 주님과의 관계를 끝낼 수 없었던 이 여인들, 그분을 향한 애정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이 애정을 지켜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시절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에 그때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보세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님이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앞에 앉아서 주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을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녀가 사랑했던 주님이, 그녀가 의지했던 그 주님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체험했던 그 주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 무덤을 향하여 그들이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무덤 이 장사를 다 치르고 다른 분은 다 내려갔는데 그 무덤을 내려가지 못하고 그 무덤을 향하여 아무 생각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무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아내와의 그 사랑의 관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저 어떤 남의 눈에 의하여 왔던 사람들은 끝나자마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온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어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증거했던 여인이 또한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빈 무덤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빈 무덤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던 여인, 그녀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의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빈 무덤가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을 연상해 보세요. 이 여인의 가슴에서 도저히 꺼버릴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을 보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신을 망정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너무나 슬퍼서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치웠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드디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13절에는 11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4절에 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여기 여자들 가운데 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기 참으로 어두운 삶의 길을 걷다가 삶의 한 모퉁이에서 만난 주님을 통해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정신병자나 절망으로 허덕이는 광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놀라운 제자의 무리 속에 끼일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놀라운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기이한 하나님의 사역인지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와 같은 은혜는, 변화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단지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왔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동산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먼저 거기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를 향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대하여 물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분은 먼저 거기 계셨어요. 마리아가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리아를 찾고 계셨어요. 마리아를 찾아주시고 마리아를 변화시키셨던 그 주님은 다시 마리아의 생애 속에 이
찬란한 환희를 주시고 또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와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오늘 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를 이제 사역의 장으로 밀어내시기 위하여 그 옛날 내가 주님 없이 살고 있었을 때에 나를 부르시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따뜻한 엄마의 손길로 평생 주님의 뒤에서 묵묵히 따랐던 마리아의 일생이 오늘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